소요리 문답 제22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답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21문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이셨는데 신인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이렇게 이어져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참 몸이 있었고 그리고 영혼이 있으셨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 있었고 몸은 우리에게 그냥 보인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가지겠냐. 거기에 대한 반박이겠죠. 몸과 영혼을 가지셨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신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무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로부터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녀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녀로부터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지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미안할 이유는 없는데 천주교 믿는 분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성당에는 종탑에다가 무죄함으로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걸 강조를 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무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무죄하시다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로부터 태어나셨지만 미안하지만 그녀가 무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게 돼 있습니다. 종교는 미안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밝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6장 23절에도 보니까 10절 아니고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고 잘 살아본들, 철학을 가져본들, 종교 열심히 섬겨본들 미안하지만 문제에 대해서 더 밝혀주고 문제에 대해서 더 밝혀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더 낙심만 가져다 주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니까 그거를 안 해야 되겠다 억누르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본들 그게 헛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이 해적선을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해적지를 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간첩이 신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열심히 잘 살아본들 간첩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사단의 배를 탔습니다. 운명 딱 거기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더 비참한 건 영적인 문제는 성공할수록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지으면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건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는 더 크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굉장히 큰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죄짓지 말라, 노력을 열심히 해라, 삶을 바르게 해라,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지혜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알려주긴 알려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지 확실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의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인간의 후손은 절대 인간을 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 즉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고양이를 구원하셔야 될 것 같으면 고양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하기 위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동정녀를 빌어서 탄생하신 겁니다. 앞에서 강조드렸듯이 그 동정녀가 처녀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이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분이 무죄하신 겁니다. 무죄된 상태로 태어났지 그 무죄된 상태로 태어나신 그분을 품고 있었던 동정녀가 무죄한 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 인간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을 택하신 겁니다. 동정남으로 오셔도 괜찮잖아요. 구원자이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에 벗어날 수 있으니 택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동정남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의 원리를 따라. 그런데 그 원리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부터 49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 아담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실 것이다. 그게 구원이지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신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신령한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이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그러죠. 하늘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그분이 실제로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인간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가 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위일체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지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교는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까지로 말씀을 맺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그냥 죄 속에 놔둬도 하나님한테는 원망할 게 없는데 굳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속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죄만 대속해 주고 잘 살아라 그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나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된 구원의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구원, 이 그리스도의 축복 넘쳐나게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